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죠. 보통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주요 종교를 뽑는다면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또 우리나라의 동양권의 유교 그런 종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교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금기하고 또 경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 다른 종교를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탐욕,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교는 탐욕을 고통을 낳는 근본 뿌리라. 가장 치명적인 마음의 질병이고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세 가지 독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탐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천리를 가로막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만을 채우려는 사사로운 욕망을 탐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도 다르지 않는데요. 영혼을 질식시키는 파멸의 늪, 영적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힌두교에서는 영혼을 구속하는 영적 결박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장 어두운 세 가지 문 중에 하나를 탐욕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알려져 있죠. 또 우리가 잠언을 그 앞에 본다면은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이 지혜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허탄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탐욕.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내 소유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탐욕, 욕심으로 인한 파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갖고 탐욕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만족함이 있다면 더 이상 욕심을 갖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탐욕,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보여지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탐욕은 그래서 만족을 사라지게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된 마음, 또 그 가운데 분노를 일으킵니다. 탐욕은 당연히 감사가 사라지고 인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탐욕이에요. 그리고 탐욕은 눈과 귀를 멀게 하는데요. 여러분, 낚시 종류 가운데 살아있는 미끼가 아닌 가짜 미끼를 가지고 하는 낚시를 루어 낚시라고 합니다. 루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유혹하다, 꿰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실제 살아있는 미끼가 아니라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이는데 물고기가 이 루어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할 때 그 낚싯바늘에 바늘은 보지 못하고 그 화려하게 생긴 가짜 미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미끼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도 모르게 그 낚싯바늘을 덥석 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운탕 되는 거죠. 뭐. 잡혀서 회가 되든지 매운탕이 되든지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요,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은데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갈 헛된 것인데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탐욕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앞서 다른 불교나 이슬람교, 힌두교, 다른 종교들을 봤는데 성경도 겉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탐욕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에 보면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10계명이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바뀐다기보다는 이 10번째 계명이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10번째 탐욕, 욕심 갖지 말라는 말씀을 있는데 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10번째 계명을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탐심을 우상숭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이슬람교, 힌두교 얘기하는 거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똑같아요. 욕심 갖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탐심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에 인간의 욕심, 탐욕,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징계하셨던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남의 소유에도 관심이 없고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사람은 물질적인 욕심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물질적인 무소유는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다면은 그는 자기 의에 빠진 탐욕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란.
그래서 성경에서 탐욕을 강하게 금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에덴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류 첫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만족함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 탐욕과 욕심으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파괴적인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죄의 원인이면서 죄의 결과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고,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도서 7장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전도서 우리가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참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그러면 참는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이 뭘까요? 8절에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9절에는
급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이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탐욕을 없애고 이기는 일이 참는 마음이다. 그럼 뭘 참아야 되는가? 돈 쓰고 싶을 때 참고, 먹고 싶을 때 참고, 그것도 참는 마음이죠. 그래야 탐욕을 이길 수 있나요? 그거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안 쓴다고 해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쓴다고 해서,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그게 탐욕을 이기는 비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참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원어를 본다면은, 이 참다라는 이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 사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마인드, 이 마음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르하우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르하우는 우리의 호흡, 생명, 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긴 호흡이에요. 긴 호흡. 호흡이 길다, 영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한다면은 이 호흡이 길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욕과 욕심은 급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은 참지 못하고 긴 호흡을 갖지 않는 짧은 호흡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화가 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씩씩거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가 나면서 씩씩거리는 게 뭐예요?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긴 호흡이 아니에요. 짧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보통 상담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날 때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금방 화를 내지 말고 몇 초간 심호흡으로 가다듬고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화가 나는 상황이 조금만 그렇게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은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호흡이 긴 호흡을 갖는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매튜 엘리라는 사람은 교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이다. 성경을 보면은 긴 호흡으로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짧은 호흡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불안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죠. 조급한 거예요. 급한 마음이야. 짧은 호흡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짧은 호흡으로 만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죠. 이런 비슷한 예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은 약속한 기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짧은 호흡이에요. 급한 마음이에요. 결국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교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사울 왕이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짧은 호흡으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교만하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바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탐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성에 소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과 소를 몰래 남깁니다. 한마디로 빼돌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짧은 호흡, 급한 마음은 곧 탐욕이 되고 그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울왕과 대조가 되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갖게 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10황무지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어요. 주변의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울왕을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다윗은 그 순간에 그 사울왕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울왕이 괴롭혔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취임도 못했어요. 쫓겨다니고 있어요. 믿지 않을까요? 그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분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사울왕을 죽였다면은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참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참는 마음을 가져요. 긴 호흡을 가져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긴 호흡으로 인내합니다. 참아요. 여러분, 탐욕은 본질적으로 조급함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손해본 것 생각하면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빨리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조급하죠? 남들과 비교해서 불안하죠? 그 불안함과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긴 호흡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자가 우매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뇌물을 받고 교만한 마음에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긴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지 조급하죠. 그 조급함은 급한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앞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탐욕과 욕심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오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은 그럼 탐욕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탐욕을 없애려면은 마음을 비워야 되고 소유를 다 내려놔야 되고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탐욕을 없앨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탐욕을 없애는 것은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불안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현재의 문제에 너무 급하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정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급함의 고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긴 호흡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때가 나의 방법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비교하여 욕심과 탐욕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 우리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긴 호흡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는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